계시록 9장 12절로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12절은 첫 번째 화인 다섯째 나팔 심판이 끝나고 두 번째 화인 여섯 번째 나팔이 시작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여섯째 나팔이 나팔을 불자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금제단의 넷불 사이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섯째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 여섯째 나팔 또한 누가 주관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금제단은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보았던 성도들의 성도가 금 항아리에 담겨져서 올려졌을 때 보았던 금제단, 보좌 앞에 있던 금제단입니다. 그리고 뿔은 성경에서 권위,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능력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이 넷불에서 나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금제단이 언급되어진 것은 바로 이 일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며 이 재앙이 어떤 것을 출발점으로 삼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의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음을 계속해서 상징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넷불에서 음성이 전달되어서 이제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묶여있던 네 천사가 풀려남을 당합니다. 이 네 천사는 그러면 누굴까 또 우리는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팔 그 이전의 재앙에서 그 동서남북 그 마지막 이 네 재앙에서 동서남북의 네 군데서 이렇게 바람을 잡고 있던 천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은 천사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을 보면 그와 같은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첫째 실마리는
그들이 결박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박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그것도 사람의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한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결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브레데 강, 이 발음이 참 어려운데, 유브레데 강에 묶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제 아주 중요한 사인입니다. 이 유브레데 강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의 경계로 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바벨론이 일어나고 아수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유브라데 강 저편은 악마의 땅입니다. 원수의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천사들이라고 표현된 자들이 부리는 그 3분의 1의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도구가 마병인데, 그 마병의 모습을 이제 이후에 설명하기를 앞에 황충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그 꼬리에 뱀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꼬리가 뱀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 계시록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물론 성경 전체에서 뱀이 무조건 사탄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뱀은 사탄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것들을 다 조합해 보면 이들은 묶여 있었고 사람을 죽이는 악한 일에 동원되어지고 또 유브라데 강가에서 묶여져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부리는 마병되는 사탄의 어떤 능력을 소유한 존재라고 볼 때 이 내천사 역시 사탄의 무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의 무리들 중에서 졸개들, 마병보다는 위에니까 뭐 아예 졸개는 아니고 계급으로 따지면 중간 계급쯤 되는 그런 어쨌든 사단에 속한 자들로 우리는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내천사들, 이 하늘에서 보낸 일꾼들, 일사자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사자가 아니고 사신할 때 그 사자인데, 그렇게 보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월시에 이르러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연월일시가 언제냐, 또 이렇게 우리는 궁금해하고 이것 가지고 또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 아래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연, 하나님이 정한 월, 시까지 이야기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한 언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된 날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되어진 존재들, 그게 바로 내천사요, 내천사의 수종에 있는 마병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숫자를 2만만이라고 했습니다. 2만의 만은 2억이지요. 많은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2억이라고 안 했을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시대에 있던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000이 가장 큰 숫자라고 했는데 만은 정말 그 이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숫자를 이야기할 때 만을 씁니다. 그래서 만에 2만의 만이다. 그것은 아주 많은 숫자다.
그 마병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2만의 만 이렇게 듣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마병대가 나타났는데 그들에게는 호심경, 그러니까 방탄조끼죠, 그죠? 근데 그 방탄조끼가 이렇게 금속으로 든 방탄조끼로서 빛이 나는데 자줏빛과 유황빛을 내고 그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엄청 무섭겠죠. 사자 같은 머리를 하고 2억이 되는 그 가슴에 이렇게 원래 이제 기마병들 보면 예전에 고대 보면 앞에 이렇게 철로 된 이렇게 호심경 있잖아요. 그거 달고 막 2억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요. 거기에다가 꼬리까지, 이게 꼬리인지 뱀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또 머리까지 있네. 꼬리인데. 그리고 거기에서도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 만화죠. 예, 만화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들이 정말 두려운 존재다. 그들은 정말 파괴적인 존재다. 파멸을 가져오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묘사인 거죠. 이 영상으로 보여주는 이유가 뭐다고요? 보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두려움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운 존재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불과 유황과 연기로 사람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환란이죠.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 그냥 두려움만을 의미할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연유하는가, 즉 이 재앙의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또한 설명해 줍니다. 구약에 보면 불, 유황, 연기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24절하고 28절을 한번 보시면 하늘에서 곧 여호와께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쏟아집니다. 그러자 28절에 온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불과 유황과 연기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데 뭐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지 않고 떠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어떤 연유인가? 이 마병대들을 동원해서 3분의 1이 죽어나가게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그 3분의 1, 죽어나간 3분의 1이 더 두렵고 공포스러웠을까요? 아니면 남아있는 3분의 2가 더 두렵고 공포스러울까요?
저는 남아있는 3분의 2가 더 두렵고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 불과 유황과 유황불 아래에서 이렇게 죽어져 가는, 그러면 이거는 또 여기서 이유가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경고예요, 경고.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경고죠. 그런데 그 분명한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해결치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냐면 귀신을 섬기고 말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는 그 우상들에게 절하는 일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전에도 했고 그 재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살인과 복술과 엄행과 도둑질을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걸 읽고 묵상하면서 참 사람이 어떤 재난을 당한다고 변하는 건 아니구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사람이 변하는 존재는 아니구나. 사람의 변화가 참으로 어려운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제 있는데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이 어떤 존재이고 세상에 어떤 지금 상태에 있는지를, 왜 그들이 재앙을 받는지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다음에 살인과 복술, 거짓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이 복술은 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마술은 눈을 속이는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그죠? 숨겨놨다가 싹 나오게 하고 속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음행, 도둑질. 크게 우상 숭배와 우리 이웃에 대한 해악을 나눌 수 있어요. 이 둘은 지금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까? 구약에서 이들이 무엇을 지금 어기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죠. 십계명이죠, 십계명. 십계명은 1계명부터 5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이 10계명을 어긴다는, 10계명을 어긴다라는 것은 뭘까? 10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나를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10계명의 의미가 뭐죠? 10계명의 의미는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홀로 우리 모든 이들에게 충분하시며 우리의 필요의 유일한 권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계명부터 5계명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나 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이런 유일한 나를 위하여 너희는 나를 정하고 그날에 내게 와서 나와 사귀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경배를 받을 유일한 존재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충분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필요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 너희들이 절하거나 엎드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또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토정비결, 새해가 되면 토정비결 보러 가고 점치러 가고 타로, 젊은 사람들은 타로 점치는 이 이유들이 다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보호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내가 누릴 것인가? 어떤 풍요로운 부요함 안에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게 높임을 받을 것인가? 존귀함을 받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토정비결 연초에 가면 여름에는 바다 가지 마세요. 눈 올 때는 산에 가지 마세요. 따지고 보면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복채를 넣잖아요. 세상은. 왜? 그거라도 잡아야 되고 거기에라도 내 보호함을 의뢰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렇게라도 내 부요를 채우고 싶고 또 존귀함을 받고 싶은 거예요. 높임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만들지 말고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분명한 나를 정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유는 뭘까요? 내가 그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필요를 채워줄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어지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 다른 신에게도 갈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너와 이웃한 자들에게도 빼앗거나 그들을 상하게 하거나 속여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취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의 유일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입히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높일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빼앗아서 너의 안위를 너의 풍요를 너의 부요를 채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거짓을 행하고 사람을 속여서 빼앗아서 너의 만족을 해결할 너의 욕구를 해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진리에 관한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 생명, 참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그 활력, 다이나믹, 액티비티, 영생으로 말미암는 참된 그 부요함, 소망 가운데 기뻐함, 거룩함, 구별된 자로서의 자존감, 이런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도 내가 유일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은 너희에게 진리도 너희에게 생명도 영생도 줄 수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게 할 수도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로부터 나가니까 너희는 어떻게 5계명부터 1계명부터 10계명의 그 삶을 살아감으로 뭐가 되라? 내가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세상이 사는 방법과 다르게 사람으로부터 빼앗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여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희를 보고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확인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바 하나님을 보게 하라.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3분의 1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심판을 받는 재앙 아래 있는 자들은 이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고 헛된 것을 쫓아서 그와 같은 것을 구하고 또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재앙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의 삶을 계속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리고 충만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존귀함이 그의 영광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주로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내 이웃에 대하여, 나와 함께한 이 사회 공동체에 대하여 살인할 수 없고 거짓말할 수 없고 도적질할 수 없고 속여서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빼앗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아버지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 안에 참된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바,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든지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그냥 배고프면 배고파도 그냥 괜찮고 좀 배부를 때는 뭐 배고픈 거, 배 부른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나는 살아가. 그게 그냥 나는 문제가 안 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은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부요함, 홀로 참 하나님이신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와 같은 은혜들,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의 누림과 그 영광스러움과 그 존귀와 그 거룩하심으로 나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모든 것들, 나의 가문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에, 이런 자리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이유를 알게 하며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세상으로 하여금. 이 정도 이야기를 들을 때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어떤 분이냐면,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확실히 믿어지지 않고, 특히 부활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은 계속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계속 재앙이 임하고, 그런 자들은 뭐 정갈에 침에 쌓인 것처럼 막 고통하게 되고 불편하죠. 듣기가. 나는 그러면 갈로 바뀌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내 형제들도 내 가족들도 내 부모들도 갈로 바뀌네.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야? 사랑이시라며. 뭐 이렇게 나오고 불편한 거죠.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치 않더라라는 말은 뭘까요? 회개하면 이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지금 촉구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으면 이와 같이 결국 당하게 되고,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들은 여전히
죽음의 구렁텅이에 있음에도 그 죽음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다 를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은, 그러나 이것이 회개라는 말을 쓰므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회개의 기회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왜 그 길을 계속 가야 할까요? 가야 하는 게 아니라 가고만 있을까요? 무지입니다. 무지하면 길이 어딘지 모르니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담대함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멀리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누가 갈고 하시는 거예요.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무죄하여서 스스로 그 길을 떠날 수 없어서 그런 엄청난 재앙을 당했음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들에게 어떻게 할래? 내가 너한테 이거 왜 들려주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빚진 자다 그랬어요. 뭐에?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무슨 복음의 빚진? 나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복음의 빚졌다. 특별히 빚진 게 뭐가 있겠어요? 복음의 빚진 거죠. 바울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찾고 만나고 믿으신 분 계세요 여기? 아닙니다. 없습니다. 멀리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그랬고, 더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구원의 은혜에 들어온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어와서 네가 받은 그 구원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모든 이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니,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믿으려면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들으려면 누군가 전파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고 믿음에까지 이르겠느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여기 지금 6째 나팔에도 행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회개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을 무지로부터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고 증거해도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러나 구약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때 가서 증거했다면 그들의 핏값을 너희에게서 찾지 않겠지만, 만일 네가 증거하지 않아서 그들이 영원히 죽어버린다면 나는 핏값을 먼저 들은 너희에게서 찾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오늘 강하게 좀 협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받고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엄청난 것이며 그것이 놀라운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냈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그 멸시를 당하면서 십자가를 졌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 영원히 멸망되어질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자녀는 가장 복된 자녀,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녀는 그 부모의 마음을 함께 가지는 자녀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요. 요즘에 뭐 손톱 매니큐어도 그렇고 발톱 소지한다고 여러분 많이들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만만치 않대요. 나는 그냥 한 1, 2만 원씩 하는 줄 알았던데 뭐 기본이 3만 원, 4만 원이고 뭐 하나 붙이면 뭐 10만 원까지 한다면서요. 10만 원도 넘나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갖고 맛있는 거 먹으면 참 좋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아름다워지고 싶어요. 근데 진짜 아름다움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아름다움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들의 발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기 때문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어떤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당할 죄악과 그 엄청난 환난들을 죽음까지도 비리 안 자로서의 그 책임감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며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다 하는 거죠.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여러분 여러분 조금 일찍 오시면 이 임내 그 찬양이 있거든요. 이렇게 인트로 뮤직이라고 하나요? 뭐 그렇게 해서 영상하고 찬양이 나오는데 참 감사한 게 내가 설교에 특별히 주제를 말하지도 않았는데 대부분 이 말씀과 이게 통해요. 오늘 송정미 사모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찬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가사를 따로 이렇게 중간에 설교에 넣었어요.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즉 내게 기름 부으심, 즉 나를 자녀 삼으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갇힌 자를 놓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떠나서 최종적으로는요,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우리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 뭐 하고 이러면 자꾸 이 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 보면 이 일에 초대받은 것은 참으로 복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상한 자를 고쳐낼 수 있겠습니까? 눈먼 자를 눈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갇힌 자에게 진정한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를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눈뜨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서 영광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큰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하여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지, 또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미리 이미 구원받은 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여 함께 이 부요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영광스러운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재앙에 참된 의미와 목적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다움,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